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성격도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성격만 좋으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왠지 기분이 딱 나빠집니다. 한 글자 차이예요, 도하고 만. 그러나 우리 기분은 한 글자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다 다르죠.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나온 지 좀 몇 년 된 책인데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기주 작가는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2016년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지대넓야 아세요? 지적 대화를 위한 뭐죠? 넓고 뭐 얕은 지식, 이게 아주 서점가를 휩쓸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책이 나와서 그 지대넓야를 꺾고 1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출판계에 굉장히 불황이 되고 있었는데 17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책은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 글, 행. 그리고 총 도합 88개의 짧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수필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기행문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해요. 이 짧은 글들이 있어서 그 어떤 때는 단어를, 어떤 때는 지역을, 어떤 때는 기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언어에는 뭔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감정과 느낌과 온도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작가는 원래 이 책을 쓰기 전에 6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 캐리어를 끌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험 때문인지 기자들은 원래 글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직선적인데 이 책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중에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를 제일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게 좀 기억에 남아요. 시가 아닌데 꼭 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 낭송하듯이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리딩 클래스도 갖고 왔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뮤직도 준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굴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글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에 뭔가 감정이 좀 느껴지고 좀 찐한 내가 세모일까 동그라미일까, 또는 막 세상의 템포를 막 따라가려고 막 했던 저 자신도 보이고 막 그러시죠? 이 책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읽고 나면 뭔가 잔잔한 여운이 있고 따뜻해지고 나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직 안 읽어보신 계시다면 한번 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책의 서문에는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온도가 몇 도쯤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차가운 말인지, 아니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인지, 이 작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오늘 저희는요, 이 새로운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텐데, 언어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한 것.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온도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말, 직역하면 썩은 말, 상한 말이에요. 좀 해석하면 품격이 떨어지고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에서 오래돼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나죠. 배가 탈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한 언어를 들으면 탈납니다. 우리 마음이 탈나고 영혼이 탈나요. 악의가 담긴 험담 또는 음담패설들, 독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상한 말이죠. 그걸 들으면 다 탈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그 이스라엘이 된 새 존재가 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도 새로워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다라는 말은 칭찬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건데, 선한 말은 칭찬하고 축복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말과 팩트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만 말해.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앞에서 팩트만 말해. 그렇게 팩트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선한 말은 이런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내 말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까? 디스커리지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내 말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농담, 위트 있는 농담은요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죠. 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없는 농담은요 때에 따라서 송곳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래본 적이 있어서, 특히 말을 많이 하는 목사 같은 선생님, 교수님, 아니면 멘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더 자기 말에 신중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차가운 비수가 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말을 좀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상한 말을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하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말했잖아요. 이 가르침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상한 말은 사람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독한 말, 거친 말, 싸나운 말, 상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연히 근심하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마트 갈까 놀이터 갈까 이러고 애 손 잡고 나갔는데 애가 문 밖에서 친구를 보자마자 야 XX야 이렇게 욕을 팍 그냥 아주 상욕을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막 기쁘고 그럴까요? 우리 애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어쩜 이렇게 찰지게 잘할까? 막 이렇게 막 기쁘실까요? 충격받습니다.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지? 옆집 어른을 봤는데 개똥이 엄마 막 이러면서 반말 막 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 부패하고 상한 말들을 막 뿜어내면 당연히 근심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63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참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태도를 바꾸셔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우리 편이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이제 원수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계속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랑의 말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독설이 나오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길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쉽게 딴 사람에게 막 확 쏘아붙이고 독설을 뿜고 음담패설 막 친구들이랑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우리 입에서 상한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그 말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라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는 순간 다른 것들이 우리 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른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잘 지키셔서 우리 입에서 상한 말들이 떠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다 멈추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5가지를 버리고 3가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걸 우리 입술에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악한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막 헛소문을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화내고 악독하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의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한 언어의 이 5가지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거칠게 화냈고 죽게 생겼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배가 조금만 고파도 입에서 막 분이 막 터져 나왔고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헛소문들을, 이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을 떠들어댔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장이 거절됐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상한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싸납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잘 반응하고
훨씬 더 많이 잘 기억한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뭘 그리고 있죠? 세모. 제가 세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모만 생각하셔야 돼요. 세모. 절대 동그라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모만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는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에 동그라미 안 떠오르신 분? 안 떠오르셨어요? 외계에서 오신 뇌를. 우리 뇌는요, 하지 말라면 더 한대요. 하지 말라면.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애들은 더 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해보자. 이게 더 재밌지.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을 많이 나면서 자란 아이가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지적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이 뇌에서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대요. 이 회로가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신호를, 나쁜 신호를 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래요. 같이 공부해도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성격이 막 들쭉날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험은 어른들과도 마찬가지였대요. 계속 부정적인 말에 노출시켰더니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 잘하던 사람들이 그 효과, 성능이, 그 결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수도 자주 하게 됐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실수하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에 노출되니까 우리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 이 상하는 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런 상한 말들을 쏟아내었을 때 모세가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만 버림받은 겁니다. 그들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간에 또는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 당연히 있죠. 그냥 어떤 모임을 가든 25%는 그냥 안 든대요. 그게 우리 사람이래요. 어떤 모임을 가든 25%. 여기도 그러면 한 7, 8분은 그냥 저랑 안 맞는 분이에요. 그냥 그런 분,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보고 비방하고 분을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분도 상처받지만 그 말을 한 자기가 제일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신 노력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3가지,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너희도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말들은, 상한 말들은 상대방도 나도 망가지게 하지만 친절한 언어는요, 긍휼의 언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아세요? 크로키, 미술 전공하시는 분 아시면 크로키는 이렇게 뭐가 확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생략하면서 막 만드는 이 장르잖아요. 서예, 동양화로 크로키를 해서 세계 최초로 이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분이 계세요.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 이분 원래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전기를 전공하고 잘 나가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감전사고 때문에 두 팔이 다 타버리게 됐어요. 12번의 수술 끝에 양팔 다 팔꿈치 위까지 다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수, 이렇게 철사처럼 된 의수를 두 손에 다 끼고 생활하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살 된 자기 아들이 그림책을 갖고 와서 아빠한테 아빠 여기 새 좀 그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야 아빠가 어떻게 그려? 팔이 이런데. 야 아빠 그려줘. 아빠 그려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종이 갖고 와. 저는 멀쩡한 팔이지만 그림 진짜 못 그리기 어렵거든요. 이 감각이 없는 의수로 새를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아들을 위해서 종이에다가 별 생각 없이 그 새를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오, 진짜 새랑 똑같아, 아빠. 아빠는 그림에 재주가 있네? 아빠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네? 이렇게 잘 그리는데?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분 마음에 헛된 꿈이 자리 잡게 되었대요. 화가가 돼볼까? 그래서 미술학원, 동네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도 가족들의 그 환호와 칭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의 동양화 교수님을 무작정 찾아갔대요. 그래서 서예를 가르쳐 달라고. 서예를. 삼고초려하는 심장으로 받아줄 때까지 쫓아가서 그 교수님이 이분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가르쳐 줬어요. 그 후로 3년 후인 1991년도 전라북도 서예대전에서 입선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우리나라 서예 공모 대전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양화 화가로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 작업하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의수로 저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 이게 경륜 아시죠? 사이클 경기 이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아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이 억대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엄청난 작가가 되셨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아들이 새를 그려달라 그래서 새를 그렸는데 아들이 에이 이게 뭐야? 이거 벌레지. 이게 무슨 새야? 새 날개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아빠는 그림도 못 그려. 근데 옆에서 와이프가 아유 그냥 저기 좀 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그 팔도 현찮은 사람이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물감도 쏟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저기 가서 앉아서 TV나 봐요. 충분히 우리 그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의 가족이 이분에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이 작품은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작가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의 친절한 말이,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셨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친절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긍휼의 말, 사랑의 언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지구 끝까지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빨라진 스피드만큼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독설과 저주들도 빠르게 순식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독설과 조롱, 비판이 만들어낸 그 냉기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따뜻하고 건강하고 선한 말보다는 차갑고 상한 말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소리쳤을 때 무슨 말을 쏟아냈는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지난주 교회에 와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말들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언어가 새로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언어도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언어는 어둠의 언어였고 죽음의 언어였기 때문에 생기 하나 없는 그런 차가운 온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심장이 막 펑펑 뛰는 우리의 언어는 따뜻해야 돼요. 상한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언어,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그런 따뜻한 온도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